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것, 정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기도를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안 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과 다른 건 하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해. 하나님은 유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해요? 언제 해 기도? 아플 때 기도하죠. 필요할 때 기도하지요.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건도 없고요, 사고도 없고요, 문제도 없고요, 저주도 없고요, 우환도 없고요, 가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이러한 요소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이시요, 생명이시요, 유일하신 분이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하신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6절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간구를 하신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에? 그냥 가서 나 좀 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 말에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 문을 막 두드린 거죠. 여러분 새벽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 해보러 간 적이 없죠. 아무리 가까운 마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조금 용인이 됐어요. 같은 마을에 살았고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같은 날마다 얼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네 집안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요. 밤에 가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문도 안 열어줘요. 좀 전에 얼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는 내가 아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에 내가 아는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다서 내 친구에게 이가 배고픈 거를 좀 해결시킬 수 좀 해달라와. 예? 그처럼 그게 간절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욕을 쳐 들어먹으면서도
욕을 쳐 들어먹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싫어할 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 친구 죽어가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욕을 들어먹은 걸 뻔히 알면서 왜 전도가 힘들어? 전도를 안 하니까 안 힘들지. 전도를 하는 게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욕 들어먹을까 봐. 욕 쳐 들어먹을까 봐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전도할 때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씩 준다고 그러면 전도해요, 아니요? 100명이면 얼마요? 하루에 100만 원 벌어. 일 안 해도 돼요. 예? 전도하는 사람 할 때마다 내가 10,000원씩만 받는다 그러면 일 다 그만두고 하루에 100명씩만 전도해.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이요. 일당이 100만 원이요. 할려 안 할려? 다 할 거란 말이에요. 30일만 하면 얼마요? 3천만 원이요. 1년 하면 얼마요? 3억이요. 3억 6천이요. 대학 안 나와도 돼. 서울대 안 나와도 돼. 근데 왜 안 해요? 당신 귀에, 당신 마음에 욕 들어먹을 것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창피할까봐. 예? 창피할까봐. 지나가다 말고 노방에서 전도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예? 옛날에 여기서 노방전도 하다가 한 오후 5시쯤가 이게 외침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 아주 땅딸만해요. 아주 그냥 몸이 아주 그냥 아주 땅딸만하고 예? 했는데 지나가다 말고 막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막 예? 위에서 저 계단 계단 밑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 쳐다보면서 안 가. 가던 길을 왜 안 가? 나는 계속 외침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안 가니까 내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는 거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한참 있다가 계단을 올라왔어. 올라왔고 나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이나 15살 많은 것 같아. 뭐 하는 거냐고. 부모 모르세요? 전도하는 거지. 예?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당신 내가 특전사를 나왔다고. 특전사 나왔으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특전사 나왔는데. 예?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계속 여러분한테 그러한 사람들이 와갖고 하지 말라고. 예? 왜 사람들 힘들게 하냐고. 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말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할 때 10,000원만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한 사람 전도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얼마 주실 것 같아?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요. 이 땅에 10,000원, 그거 100년 전도한다고 100만 원, 그거 하늘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 천하, 영광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 그 하늘, 그것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줄 알아요?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그럼 왜 선교사로 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예?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한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 제가 그러잖아요. 성질이 더러워갖고 맨날 소리를 지른다고. 자빠져 자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요. 어떻게 해서 듣게 하려고. 이 마음을 알라나 몰라. 이 마음을 알라나. 자식이 저 개울가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그래요. 네가 알아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 예? 자기 자식이 저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 임마 알아서 올라와. 네가 나보다 힘 좋잖아.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30대, 40대, 내가 60대, 70대예요. 그럼 기력은 누가 좋아? 자기 자식놈이 훨씬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기력이 없는 부모가요, 그 낭떠러지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살리려고. 자기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요. 왜? 살리고 싶은 아비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요. 할렐루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도 아닐 수도 있어. 예? 여기서 몇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있고 안 들리는 말씀이 있고 50분 뭐 1시간 들을 때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러나 누구의 문제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요. 당신의 문제예요. 찬양을 할 때 영감이 없는 찬양한다? 헛소리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픈이 되면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와. 예? 한마디에도 자기 영혼이 살아나. 1시간을 설교를 들었는데 한마디에 감동이 안 되고 한마디를 못 들은 당신 영혼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미리 와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영감이 좋아서 그런가? 영성이 아주 좋아서 그래? 오늘 또 두들겨 패잖아. 오늘 또 두들겨 패. 이 설교 아닌데 또 두들겨 패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픈이 돼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설교 듣는데 이게 들려? 그게 더 신기한 거지. 예? 여러분, 환자가요, 밥을 하나도 못 먹어.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육신에 힘이 없어. 그러면 그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 하나도 없지. 예? 밥맛이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지. 예? 맨날 운동하고 기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야 밥맛이 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밥 먹는 게 밥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막노동을 하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일한 사람이 밥맛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라 만나지. 하루 종일 늦잠 자고 막 1시, 2시, 막 오후 2시, 3시에 일어난 사람이 밥 먹을 때 밥맛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당장 새벽에 나가갖고 일해갖고 땀 흘려갖고 막 몇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은 밥은요 몇 공기를 먹죠. 예? 다 먹어. 그거 다 먹어.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비실비실 살고 왔다가 여러분 비판한다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니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예? 내 자식 같으면 저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남의 자식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어. 사장 같은 경우는, 오너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죠. 근데 나는 그 회사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거든. 회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금방 나와버릴 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저게 부조리가 있고 막 뇌물이 있고 막 안 좋은 무슨 부정한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 나는 돈만 받고 일만 해주고 내 시간 딱딱 지켜주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니까 그냥 부조리에도 나쁜 습관에도 막 그거에도 그냥 가만히 지키고 사는 거지. 그런데 관계가 없으니까 저하고 나하고 그냥 일만 해주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냥 사장하고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까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요. 기도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 기도했지요? 예? 뭐라고 기도했어? 제가 알아요. 여기 몇 % 이상은 다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밥맛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무슨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밥맛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냥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입으로 내뱉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에서는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었어요. 이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누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구원자가 오셨을 때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몇 명 찾으실 것 같아요? 지금 11시, 한국에 11시, 보통 11시가 다 대예배예요. 큰 예배도, 큰 교회도 다 11시가 대예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인 수가 한 800만 명 된다라고 하는데, 800만 명 가운데서 뭐 일부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이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얼마만큼 이 관심이 많겠어요. 세계 지도 해보세요. 세계 지도 가운데서 기독교, 천주교 빼고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 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몇 % 되지 않아요. 몇 % 안 돼요.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 천주교가 엄청 껴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만을 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은 몇 % 될까? 근데 한국에 좀 많다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그래서 세계 종교 지도 분포,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세계 조그만한 이 한국 땅 떠오르는 조그만한 먼지 코딱지만한 여기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빨간색. 이슬람, 공산당 다 빨간색. 이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 있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저 하늘 보좌 위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국 땅을 바라볼 때 이 한국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오전 11시, 한국 땅 오전 11시, 아마 하나님은 알람을 해놓으실지도 몰라요. 오전 11시는 내가 한국 땅을 봐야 될 시간. 예? 알람 딱 켜놓고 예배 드리고 딱. 응? 근데 하나님은 알람 11시를 딱 켜놓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시가 됐는데 왜 다 눈이 동태 눈깔이냐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으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 설교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 안 나가게 하려고, 사람의 감정 안 나가게 하려고. 예? 근데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똑바로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요? 나 사람이요. 사람 하루 살면서 실수 얼마만큼 해요?
24시간을 살면서 실수 얼마만큼 합니까? 1시간 안에 얼마만큼 합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이 뭐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실수하는 거 빼고 마음 가운데 실수 얼마 많이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이 오면서 실수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몰라갖고 실수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나와 만나겠다라고 나와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사는 실수하면 엄청 까거든.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되지. 예? 때로는 찬양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반주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가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찬양하다 제일 힘든 시간이 PPT 가사 틀릴 때. PPT 가사를 봤는데 가사가 틀려. 엉뚱한 거 있어.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하다 말고 하다 보면 그 유다의 사자 그거는 맨날 틀려. 그러면 영감이 딱 이 가사가 틀리니까 마음이 막 뒤틀리지요. 근데 PPT가 문제가 아니요. PPT 가사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요. 그걸 옹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틀리지 않았어요? 예? 세상이 다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시스템, 한국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다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합니까? 24시간을 지나갈 때 24시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 때에도 교통사고가 수만 건이 난다야.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죽으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죠? 자기의 바람을 외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프면 누군가가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예?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대학교를 떨어졌어. 그러니까 대학교 떨어지면 내가 완전 무슨 문제아처럼 나 스스로 인식이 되어져서 이거 대학 좀 붙여달라고. 대학만 붙이면 나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나 스스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모든 문제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 앞에 모든 사람들은 넋두리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를 못하고 산다? 나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죽을 것 같더라고. 예?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침상에서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 사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 나는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한다? 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 숨이 확 막혀갖고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콧구멍이 뚫려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큰 축복인 거예요. 예? 어디 가서 기도를 할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면서 24시간을 살아면서 한번 생각해. 그래도 당신이 기독교인이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을 보면 그래도 예수여 주여 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모형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 주님,
무엇을 제대로 막 주구장창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도 10초라도 밥 먹으면서 잠깐 밥 먹으면서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밥 먹게 해줘서 고마워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예? 하나님 나 아픈데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뭐 하도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식. 오늘 교훈 들은 거가 상관없어요. 그럴 바가 되잖아요. 오늘 설교 이 내용 아니거든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가지고 뭐 저 설교는 이렇다. 이 설교는 저렇다. 저 설교는 저렇네. 저 설교자는 또 저렇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근데 모든 문제가 누구 안에 있냐면 그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요. 하와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담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너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저 아담 때문에 그래. 내 남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라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쳤잖아. 돕는 배필로. 저 남자가 지키고 저 남자가 살아가고 저 남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를 지었는데 왜 너는 남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냐. 아담은 하와에게 저 여자가 먹어갖고 나한테 갖다 줬다라고 그러면서 또 하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죠. 죄인의 습성이 뭐예요? 항상 남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남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이 잘못됐고 남이 누군가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직분자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윗직분자만 아래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가족 여러분, 이제 막 교회에 오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혼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 기도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첫째 계명.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냥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대. 그럼 45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대.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10명. 그 다음은요, 있어요, 없어요? 예, 10명까지예요, 10명까지.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마을, 그 도시는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그 도시가 멸망하는, 이 쌍용동이 멸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7단지가 왜 망해요? 7단지가 왜 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7단지 망하는 거예요. 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를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의인을 찾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멸망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핵가족이라 2-3명밖에는 없지. 근데 옛날에는 몇 명 있었어요? 모이면 잔뜩이요. 모이면 20-30명이요.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에 의인이 있으면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의인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인들이 아니면 누구야? 박모식이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주 정치를 잘하셔서 정주영이 경제를 잘 살려서 이건희가 잘 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흥성대원군이 다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면서 이 땅이 개화가 됐어요. 이 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너는 이름은 뭐냐? 여자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이름은 뭐냐?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나라.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땅, 그런 나라.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온갖 머릿속에서 이 머리카락 속에서는 이와 때와 막 온갖 벼룩들이 판치고 얼굴은 시커멓고 키는 작고 배우지를 못해서 온갖 싸움박질과 서로 욕과 비판과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했었던 그 땅이요 지금부터 150년 전 100년 전 일이에요. 얼마 먼 일이 아니에요. 내가 100년 전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 키 땅딸만 하고 얼굴 시커멓고 이거 머리 막 끈 묶고 그러면서 집신 신고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침 뱉어가면서 싸움박질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십자가 이것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가르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도 없고 뭐 집에서는 이거는 언제 죽을까 싶어갖고 이거 뭐 계속 뭐 밥만 축내는 그런 벌레로 인식이 되니까 딸들은 그러니까 언제라도 빨리 출가시켜갖고 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입군형.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쫓아버리고 그렇게 존재로서도 살아가지 못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 제국 황제가 판치는 그 세상,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며,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하네.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이 바뀌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제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1000배까지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모양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했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려면 네 입속에서 더러운 것은 꺼내지도 말아라. 대신에 뭘 하라고 그럽니까? 모든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내 입속에서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를 조롱하거나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구석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저의 부족하고 저의 연약하고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만은 그 모든 모양들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부정한 말을,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면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나한테 역사해 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지 마음은 시원한 것 같지. 예? 자기 입술을 통해서 뭐 잘못됐다고, 이거 틀렸다고, 뭐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 시원한 거 아니야? 예? 욕을 하면 시원한 것 같잖아. 무언가를 막 부정한 것들을 밝혀내면 뭔가 자기가 의인인 것 같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를 고쳐주는 것 같고, 뭔가를 다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니네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평양 대부흥 때 선교사가 와갖고 단상에 서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조선 땅이 이렇게 더럽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문이 아니고 정말 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내가 말을 섞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고쳐보려고, 그 사람들 막 고쳐보려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다 해봐.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더 힘들지. 이거 고쳐보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더. 근데 안 들어 처먹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선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제가 간혹 갔다가 중국 영혼들을 중국 놈들이라고 그래. 중국 놈들. 에이, 중국 놈들. 에? 얼마나. 뭐 물고 가면 이게 원래 10,000원인데 얼마나 부르냐면 1,000,000원을 불러. 내가 이 가격을 아는데 왜 이거를 1,000,000원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1,00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통에서 안 사. 그러면 알았다고 1,000,000원 안 내도 되니까 10,000원만 내라고. 거짓말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 사람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거짓말, 거짓의 영이
제가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중국 사람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도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집회가 평양에서 있었는데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성령께서 네 죄를 회개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해.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마음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나 조선 사람 너무 싫어한다고. 나 조선을 위해서 왔지만 나 당신들 너무 싫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뭐 씻지 않는 것을 막 탓했고, 더러운 것을 탓했고, 배우지 못한 것을 탓했고, 왜 이렇게 욕은 하는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예? 중국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말을 하는 게 무슨 다 싸우는 것 같아. 우리나라 말 어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조곤조곤하고, 예? 아주 여유 있고 점잖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막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10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그들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안에 부패하고 더러웠었던 선교사인 것 같지, 누군가를 바꿔낸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선교사라는 찬양 있잖아요. 선교사. 내가 그들을 바꾸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선교하러 가서 배우고 왔다는 거죠. 선교하러 가서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죠. 예? 네가 바꾸러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네가 주인이 되지 않고 네가 네 뜻을 이루기에 살지 아니하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여러분, 툭 하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영감도 없고 영역도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예? 뭐 툭 하면 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쓰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목요일 날인가 우리 집사님이 저 버스 운전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그래갖고 버스 운전하고 왔어요. 대형 버스 운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은 기도를 많이 못 하신다는 거죠. 이제 시간 이게 생각이 나실 때나 뭐 일하실 때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의 기도의 도움을 당신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막
이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을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예? 근데 당신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권사님 얘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아내는 살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미안함과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잠시 했어요. 잠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만 알고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목사가 따발따발 했어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수요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 알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죽어가게 생겼어요. 날마다 생각나죠.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지요. 롯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갖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처참하게 박살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했었던 사람이라, 롯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라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올 수 있었냐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건 마치 그와 같은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한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갖고 야, 나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게? 너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러 가. 이거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줘요? 그냥 가서 멸망시키면 됐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멸망시켜버리면 됐지.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힌트로 주셨어.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곧바로 나와요. 22절 전반부에 말했다가 2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너한테 무슨 응답해 줄까? 이렇게 물으면 곧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고 싶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었던 그 기도가 바로 나왔어요. 우리는 내가 너한테 무슨 응답을 해줄까? 그러면 지가 원하는 걸 해요. 지가 원하는 걸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마치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응답을 해줄래?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죠. 기도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너무 좋아하셔갖고 지혜를 채워주시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셔버리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어떤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바로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직장 좀 들어가세요. 취업해 주세요.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거는 그냥 붓으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붓으로. 예? 하나님을 정말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롯을 위하여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롯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어. 아브람 떼부자예요. 그 당시에 아브람 떼부자. 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냥 얼마나 편한지. 편한 사람 기도 안 하거든. 근데 아브람 그렇게 떼부자요. 그 가나안 지역을 거의 다 그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그 북가나안 연합군과 대적할 때 몇 명 데리고 가요? 318명 데리고 가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어. 소돔과 고모라성 가갖고 318명 데리고 가갖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갔으면 그것들 다 음란하고 막 술 취해갖고 막 해롱해롱하고 있는 인간들밖에 없는데 그 북가나안 연합군도 318명 데려가고 다 박살을 내버렸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318명 데려가고 다 작살 내버릴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318명은 자기 힘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 가서 점령해갖고 노사 이제 가자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다는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318명은 자기가 잘 훈련시켜놓고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내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 문을 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의인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의인으로 살아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